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압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에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렐리요 그 위는 같이 가이난이요 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요한은 그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히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의 선포에는 최고 권력자도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죄도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헤롯은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악한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죄들을 묵과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투옥시키는 악한 일을 또다시 저지릅니다. 이것은 헤롯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혔다가 후에 참수형으로 사명을 당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했던 요한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고난이라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장차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가는 나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원래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의 위치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이제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더 낮아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을 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11장 2절이라든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 새 창조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창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이상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 다시 말하면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점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십니다. 성육신 하실 때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셨던 것처럼 이제 멸시와 수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죄인들을 숨기고 구원하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낮아져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세례 자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리인 겁니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임하고 고난 가운데 확장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 그리고 낮아지는 겸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의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겸손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앞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에 비해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지녔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족보에 보면
7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인간의 맨 위가 아담입니다. 그리고 78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아담의 아들로서 온 인류와 결속된 참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으로써 아담이 초래했던 죄와 사망의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이 조건은 아담의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완전한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아져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낮아져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완전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도 낮아져서 겸손한 섬김으로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온전한 구원자요 분명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는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 가운데 십자가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 살아 하나님 나라 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긍휼히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가운 날씨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